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보스턴에서 오신 김성수 목사님이셔요. 나오시자 할렐루야 인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에서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느 대기업에서 입사 시험에 문제를 하나 냈어요. 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풀어보세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시골길에 의사 한 사람, 할머니 한 분, 미령의 아가씨가 딱 서 있어요. 총각이 자기 차를 가지고 쓱 가는데 그 정거장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는 아픈 상태고 그 젊은 의사는 한때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의사예요. 근데 이 총각이 장가를 갔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아가씨를 보니까 자기가 원하던 그런 아가씨야. 누구를 태워야 될까요? 예? 누구를 태워야 옳겠습니까? 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가씨를 태워야 되고 내 생명을 살려준 의사를 보게 되면 의사를 태워야 되고 할머니를 보게 되면 어른을 공경한다는 입장에서 할머니를 태워야 되는데 누구를 태워야 될까요? 누구요? 본인이 내리고 의사가 운전하고 갑니다. 네? 본인이 내리고 의사가. 아, 본인이 내리고 의사를 태우면 된다? 예? 예, 또 누구요? 예. 본인이 내리고 의사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고요. 예. 그 청각은 아가씨하고. 예. 여기 왜 오셨어요? 응답 받았는데, 이미. 보니까. 그렇게 가방을 낸 사람이 대기업에 시험에 붙었어요. 본인이 내려서 의사에게 자동차 키를 주고, 그리고 자기는 미령이 아가씨하고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지혜롭죠? 인생에는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할 때는 꼭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아들이 장성해서 장가를 보내요. 그래서 두 며느리가 생깁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도 죽고 그리고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며느리만 남았어요. 며느리가. 근데 이 모압은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베들레헴이 기근이 들어서 잠깐 이민이 왔어요. 잠깐. 근데 여기서 팔자 고치려고 왔다가 팔자가 더러워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이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본인이 결단 내려요. 나는 내 고향으로 나는 갈 거다. 너희들도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얼마나 강건하게 얘기하든지 안 갈 수가 없어서 우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어머니가 명령하는 대로 강권하는 대로 자기 친정에 가요. 나오면 되도록 너도 동서처럼 너도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이 결론 얘기할게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가지고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가 드라마틱한 로맨틱을 만들어서 그가 팔자를 고치게 되는데 어떤 팔자를 고치냐면 그의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는 모압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했던 대로 그는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환상을 보이시거나 꿈에 나타났다는 흔적이 없어요. 한 번도 표적과 기적과 증거도 주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의도하는 계획했던 수천 년 후에 벌어질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길을 그들은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응답받으러 오셨죠? 하나님이 응답받으러 왔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나에게 표적도 안 주시는 것 같죠? 내가 분명코 소락도 기도원 차를 타고 올 때는 뭔가가 있을 줄 알았죠?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내가 가는 길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요.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그 말 들었잖아요. 가고 있어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계시고 자기 안에는 뺏기게 생겼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 사람 죽이고 안에 데려가면 끝이에요.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잔머리를 써요. 어떻게 쓰죠? 누이라 그래라 그래요. 대단해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사람은 잔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안 나타났을까요? 사라가 그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까? 그쪽에 나타났습니까?
그쪽에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아무런 응답받는 것 같지 않지만 내 집에서는 이미라도 응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 내 자식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에게는 안 나타났으면 하나님 안 나타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좋습니까? 아니, 보호받았어요. 왜요? 어느 쪽에 나타난 겁니까?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안 나타나도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아세요?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이미 내가 철학도에 가야 되겠다라고 맘먹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시작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준비를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해요. 근데 금식 기도는 일정한 기간만 끝나면 되죠. 그죠? 그런 겁니다. 안 그래요? 계속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성식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금식해서 받는 바로 그 능력이 성실로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나오미가 어머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8번 합니다. 8번. 어머니 하면 8번을 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며느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네가 나를 따라. 그럼 따르고 가. 그럼 가야 돼.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분들은 내가 신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이런 나라가 몇 없어요. 아직까지. 아세요?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여자들처럼 이렇게 특권 있는 바로 그런 나라는 몇 안 돼. 그런 선택권은 없어요. 이는 나오미를 딸지 않으면 안 돼. 따라야 돼. 근데 나오미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고향에 도착하니까 망하고 왔다고 놀려요. 그래서 야, 놀릴 때는 놀려봐. 이것들이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며느리를 모시는 그 루시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루시 더 세요. 아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세요. 그런데 모세의 성품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정말 그래요? 모세 과거가 어때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5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는 성질 참 더러워요. 의본에 못 이겨서 사람 죽여요. 사람 죽인 정과자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를 말하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면 하나님이 쓰는데 온유한 사람에겐 덤비면 죽어요. 모세에게 아론의 아들이 덤벼들어요. 조카잖아요. 조카. 제사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네들은 난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죽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은 삼촌 조카 사이예요. 삼촌이 조카 죽이는 거 봤어요? 하긴 요즘은 뭐 아들이 아버지도 죽이긴 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조카라도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자는 간다는 거예요. 곱지는 거 아닙니다. 본문이 그래요. 본문이. 여러분, 하나님이 철학도 기도원을 다른 방법으로 쓰시고 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목사님이 가면은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30년을 버티고 가는 그 배짱은 뭘까요? 뭘까요?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각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고라 자손이 250명에서 무리를 적어서 모세에게 와서 너는 네 하는 것에 분수가 지나치다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해요. 너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왜 너만 다 해먹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 하는 일이 너희가 지금 제사를 드릴 때 관여하고 간섭하고 도와주는 바로 그 일이 적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적인 얘기에서 이제는 뭘로 바꾸냐면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주회를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주회 종에 대한 영권을 해방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그 영권은 인간적인 것에 의하여서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싹 돌려서 흔들릴 때 있죠. 거스를 때 있죠. 이건 죽어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모세에게 배웠어요. 다른 르이 족속이나 그 친척들은 모세를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합리하다, 독재다, 왜 너만 혼자 다 처먹냐 그랬어요. 그런 소리 여호수아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지일간 모세만 따르다가 그의 말년에 가서도 그는 무슨 구원을 하냐면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요새 은혜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은혜 받으신 거예요? 내리세요. 그러면 여기서 받은 바로 그 은혜를 내 스스로 여기 와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통해서 받았죠? 통해서 받았어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가시는 바로 그 길이 옳다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했다는 겁니까?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여기서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한다면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가는 것을 우린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돼. 외면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그 예배를 따르고 그 은사를 따르고 그 능력을 따르고 그곳에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그곳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예배가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복이 되었다면 그렇게 믿는 것이 나에게 곧 나를 뜨겁게 만드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 천년, 지금으로부터 천년 후에 내 자손에게 갈 그 축복은 내가 이미라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준비예요. 준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물론 예수의 몸이지만 배를 탔어요. 배를 타기 전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일러줘요. 이번 행선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큰 손실이 있게 되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주도 그 말을 안 들어요. 선장 역시 그 말을 무시해요. 물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원칙은 있어요. 선장은 백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바다의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날씨를 보니까 절대 풍랑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선주 역시 지금 떠나지 않으면 기름값이 더 들고 늦게 도착하게 되게 되면 자기에게 오는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어줄 수 없어요. 백부장은 빨리 그 날짜에 맞춰서 이 죄수들을 그 시간에 로마로 데려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임했어요. 가면 안 된다. 그걸 전했어요. 말 안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은, 바울의 현실은 그들이 봤을 때는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옷도 남루합니다. 신분이 죄수예요. 죄수는 말하면 무시를 당하는 위치예요. 아무리 장관이라도,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감방 안에 앉아 있어서 수갑 차고 포승줄 묶여서 끌려다닐 때 그가 하는 말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바울이 그런 신세예요. 누가 바울 말 듣겠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을 전했어요. 안 들어줬어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보니까 바울의 말보다는 젠틀한 사람의 말이 더 신빙성이 갖고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다 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보게 되게 되면 순수해야 돼요. 정치를 잘 모르고 사회에 대한 부조리도 잘 모르고 행동도 조금 떨어지고 우정도 조금 미숙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땐 홍 목사님 그런 분 같아요. 순수하시잖아요. 여러분 가까이서 멀리서 보면 무섭게 보이세요? 머리가 허해서 산시령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권으로 이렇게
세해진 거지. 사회가 더 닦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조금 좀 이렇게 좀 무섭게는 보여요. 근데 조금 옆에 살짝 보면 또 잘생겼어요. 근데 가까이 앉아서 마주 보면 소년 같아요. 목사님 괜찮으시죠? 이런 소리 들으시면. 이게 세상 때가 안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그 온유함이 승했다.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자격 심사에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대항하는 자를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바울의 말을 안 들어서 그들은 잘 살려고 했다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거스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하고 전문적으로 말하고, 물론 주의종들이 전문성은 없습니다. 너가 보면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상식만 있을 뿐이지 잘하는 건 없어요.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 그래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고 모르면 모를수록 아는 게 많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봤을 땐 뭘 제대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말끝마다 다 안돼. 다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인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세상이 그래요. 그렇지만 죄종은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와서 인생사를 놓고 전문성을 놓고 경제성을 놓고 명예를 놓고 얘기할 때 그곳은 모르지만 죄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지시해 줄 때 그것에 아멘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무멘하는 사람은 결국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다만 거기에는 전제되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진짜 온유하고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종이냐 아니냐, 그것만 분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시기를 오늘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정작 있으면 몰라요. 정작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때는 목사님의 말씀 들어도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기도하더라도 나에게 와 닿는 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지금 나오미의 입장이 그래. 나오미 입장.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제는 관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용하시고 잠잠하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구나. 여러분, 루시 나오미를 따를 때 시어머니에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따르는 거 아니에요? 왜? 뭐하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언제 개모임하는 걸 봤습니까? 은행 가서 적금 드는 것을 참기하는 일이 있습니까? 비밀번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적금 통장도 없고 걔 들은 것도 없어요.
개원들하고 짜장면 먹는 것도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가 따라 나설 때는 돈 보고 따른 것도 아니에요. 그가 따른 것은 자기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는 곧 현재요 미래였어요. 그 믿음을 나오미가 어떻게 보여준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루세에게 보여준 것은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 왔을 때 은혜를 받고 가서 내 며느리에게 응답받은 내용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은혜 받고 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은혜가 눈에 보여요? 집에 가서 앉았으면 며느리가 나 은혜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냐? 내 얼굴에 이마에 은혜 써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안 그래요. 몰라요. 그런데 갔다 오더니 어머니가 밥 먹고 나더니 옛날에 갔더니 이거 갖다 치워라 그럴 텐데 손수 갖다가 치우시는 거야. 그러면 며느리 어떻게 보면 은혜 받으셨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믿는 사람은 천당 가기 위해서 믿죠. 뭐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믿어요? 천당 가려고 믿어요? 예수님 왜 믿어요? 천당 가려고 믿는 거죠? 천당 가려고. 이 땅에 살 때 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이 땅에 살려면 분명히 있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야지 이 땅에 살지. 내가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땅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땅에서 오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유지가 되죠. 관광이 유지가 되고 먹고 사는 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래 살고 편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럼 천당에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지 돼요? 이 땅에 살 때는 목숨이 살아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지만 천당에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천당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천당에 산다니까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이 믿음이 믿음답게 멋있게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없으면 내 믿음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믿음이 유지가 안 돼요. 타락해요. 그러나 행위가 있으면 내 믿음이 유지가 돼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걸 행하게 되면 믿음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며느리한테 잘난 척 하기 위해서 설거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자식한테 내가 더 잘 보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고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올바른 감동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사랑이 생기면 내가 내 자식을 안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에게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위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고 도덕대로 살고 윤리대로 살면 인격자라고 해요. 우리는 인격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에게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봐서 그들은 감동을 가지는 거예요. 그 감동을 가진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회개하고 불을 받고 춤추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게 필요한 시대, 그게 필요한 때예요. 우리 그게 필요해요. 왜? 기독교가 계속 욕먹고 있어요. 왜 욕먹어요? 천당 간다는 믿음하는데 그 믿음의 행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 관계성이 잘 연결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난 초록도 식구들에게 보내요. 우리가 천당 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된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말은 이구동성으로 봉사를 하면요, 그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해요. 나 자신에게. 여러분, 엄마가 허리가 아파. 도저히 방 치울 수도 없고 설거지할 수도 없고 쓰레기 갖다 버릴 수도 없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집 치우고 설거지하고 방 쓰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엄마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큰 딸로서 아니면 둘째 딸로서 내가 엄마한테 해준 게 정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바로 따라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때문에 많이 늙으셨네.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지. 처음에 시작은 엄마 허리땀이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왔어요.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남이 좋아요? 아니에요. 남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집 치우는 게 남 좋은 게 아니라 나 좋은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남이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는 윤리 위에, 도덕 위에, 교육 위에 차원이 달라요. 기독교는 저급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최고급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최고 고상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단아한 종교고 고고한 종교예요. 우리가 왜 저급한 종교에게 우리가 왜 그들에게 놀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되어 주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수준에서 주님의 말을 쓰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말을 써줬어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유식한 아버지는 아들한테 유식한 말 쓰지 않아요. 아들의 수준에 맞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에게 사랑을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는 그분에게 보호함을 받고 간섭함을 받고 그분이 주신 귀한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 존재예요.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못해야 돼요? 왜 못하게 됐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 소락교회에 보면 정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그들에게 온전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이런 곳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 따랐을 때 쉬웠겠어요? 그 시험 모시기 쉬웠겠어요? 안 쉬워져요. 가서 자기가 이제 품팔이를 해야 돼요. 품팔이를. 그 품팔이를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모시기 좋아할 며느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친정어머니하고 사는 건 좋아도 시어머니하고 산다는 건 그거 아마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좋은 사람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만. 은혜 받고 내일 내려가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그 다음날 내려가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은혜 받고 왔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특별 서비스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 말 있어요. 은혜 받고 오면 꼭 사탄이 역사하더라. 그죠? 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유지되어지고 그 믿음이 유지되어지고 그 행위가 또 다른 행위로 업되는 거예요. 네? 한 번의 문제예요. 한 번이. 한 번이. 저희 교회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총각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까지 와서 사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그 자매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요. 근데 내가 봐도 이 사람 만나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달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강사장님을 불렀어요. 한번 만나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애매모호하게 대답 만나 보내라 그랬더니 그 자매님 명언을 목사님 한 번 만나주면요 2번 만나줘야 돼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자분들 대답 한번 해요. 그렇습니까? 2번 만나면 3번 만나야 되고 3번 만나면 4번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내려가서 한 번만 참으면 돼요. 믿습니까? 네. 받은 은혜 쓰지 않는 건 한 번만 참으면 돼요. 한 번만.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센 것이 오겠죠. 더 센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만큼 내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지 내가 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닥에 있는데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아니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신령하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다 은혜 있고 다 은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어요. 안 그래요? 왜요? 나는 홍 목사님의 그 은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요, 기도했어요. 거기서는 안 났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나 있어.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제 아내가 배가 아팠어요, 여기 올 때. 첫 번에 기도받았는데 안 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 선생님 어때? 그러니까, 여전해요. 그래요. 그 다음날 와서 부장님 물었어요. 한번한테. 어때?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또 기도받았어요. 저희 방에 갔습니다. 어때? 조금 난 것 같아. 조금. 또 기도받았어요. 그러면 가서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낫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지금 나에게 어떠한 느낌과 감각이 없다고 해서 계속 아프네 하고 기도 에이 별로야 라고 하는 사람 쳐놓고 병난으로 선고 봤어요. 왜?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직방으로 그 약을 먹고 효과가 있다면 그 의사는 돌팔이에요. 그 의사는. 진짜 영인은 절대 한 번에 안 아픈 약을 주는 예가 없어요. 왜? 그냥 먹으면 그것이 몰핀이든가 아니면 그거는 먹어서는 안 될 약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이에요. 한 번 기도받으면 모든 게 전부 다 만사 형통되는 줄 알아. 물론 특별 계시적인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야 돼. 그리고 계속 있어요.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특별한 케이스를 자기 일반적인 케이스마저도 그것은 특별하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일반적인 케이스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있으면 돼요. 왜 내가 아픈 건 특별한 케이스에 내가 속해야 됩니까? 남이 특별한 케이스는 안 되고 내가 특별해야 돼. 오늘 안 났다고 해서 안 났은 게 아니야. 그것은 집에 가서 날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 그것은 무슨 어떤 경로 없이 그냥 확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다 들어갔어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마지막 밤에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나무에서 불을 붙여서 촥 그리고 뺑 불러줬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적은 그 쪽지, 자기의 잘못을 다 적어서 불에다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근데 사진을 현상을 딱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번개 치면 번개가 팍 한 거 보이죠? 보이죠? 그게 사진을 딱 찍으니까 그 수많은 아이들에게 그런 빛들이 확 들어오고 있는 게 다 찍힌 거예요. 전부 다.
그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예?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세요? 근데 그게 육안으로는 안 보였어요.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에 그게 바뀌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바로 그 역사에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불러! 이러면 우리는 그게 안 보여. 정말 불이 왔나? 우리는 몰라요. 근데 왔다는 사실이에요. 아세요? 그것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불러 그러면 쓰러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생각해야 돼. 그래도 그래 나의 지긋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안 쓰러질 수도 없고 쓰러질 수도 없고 우리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의상 체면상 목사님 얼굴 생각해서 넘어는 져죠. 넘어는 져죠. 안 넘어졌다면 그에게는 불이 비껴왔을 거야. 비껴왔을 거예요. 아세요? 믿음이 보여요? 은혜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왔다고 믿는 거죠. 불이 그런 거예요. 아세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애쓰고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거덜내고 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잘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중에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선배님 인정하세요? 네, 아멘 시대잖아요. 여러분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럼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안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게 애매합니다. 이해가 돼야지 순종을 해요.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입증되어지는 게 뭐가 있어야지 순종을 하지. 안 되거든요, 이게. 무조건 하려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앉아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는 분도 있어요. 여세 두신 분은 아닐 거예요. 여세 두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알고 믿으려고 해요. 근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알고 믿으려고 하죠. 믿으니까 믿어요. 여러분, 홍 목사님 주식회가 먼저 하세요? 믿으니까 그냥 믿어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하는 거예요.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세상 지식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TV가 부질없고 신문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거 알면 골치만 아프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성경책 한 권만 따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전에는 따지고 믿었는데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거기서 거기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니까 그냥 믿어. 이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믿으니까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믿으니까 믿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거는 모든 연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믿으니까 기적이 나다 그 말이에요. 알고 믿지 마세요. 그냥 믿어요. 그러자 늘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쉬운 건데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세상을 오래 살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 이것밖에 없다는 거. 유명한 대한민국 석학 한 분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다 알 텐데 별 수는 없고 그분 찾아갔어요. 그것으로 된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성경책 다 읽고 할만 했어요. 이 책 다 어쨌습니까?
이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야. 왜? 이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아세요? 80 되신 어르신이 저희 교회 나오셨는데 이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이제는 예배당 청소가 기회에 가깝습니다. 그 예배당 옮긴 적 없어요. 그분이 젊을 때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젊을 때는 그 종소리가 안 들렸어요. 계속해서 연자가 드시니까 예배당 종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가깝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요. 그러면 돼요. 아니, 엄마 어떻게 그렇게 믿어?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믿어? 그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믿는데? 알고 믿어? 언제까지?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기적을 믿을 수가 없대. 그러세요? 나는 기적을 안 믿는 게 더 기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적을 안 믿으려면 기적을 못 믿겠다는 과학적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못 해놔요. 누구도. 기적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 기적이 생활이에요. 우리한테는 그 기적이 엄청난 깜짝 놀라는 슈킹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생활이에요. 내가 그분 앞에 바로 쓰기만 한다면 그분은 나한테 기적을 베풀지 않고는 나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아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예배 방해한다고 해서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바꾸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바꾸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운자가 이거기 때문에 달란트가 이거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줬고 그 구원이 감사해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행하면 돼요. 그럼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자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들이 머리에 뿔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행위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 자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믿음의 두려움의 역사가 그 이웃들이 깜짝 놀라고 그 이웃들이 소문나는 그런 역사가 이 철학적 기동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찍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공산국가라서 비국이라고 얘기 드릴게요. 저는 비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은혜 선교사입니다. 제 남편은 예상 합동 선교사고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서 첫 텀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을 들어왔는데 주파송 교회가 없는 관계로 협력교회들이 한 2달이 지나니까 다 헌금을 중지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한참을 이제 좀 이렇게 다시 1년이 지나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 나가고 2년을 넘기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국내 사역을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내 사역을 한번 열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앞길이 다 막혀지고 전혀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 목사님이 여기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홍 목사님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석 달을 여기서 있으면서 기도하게 되면 갈 길이 열려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사역을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이 2달 정도 기도를 하더니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당신은 계속 어린이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따라가서 같이 비국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제가 이렇게 저 밑에 있는 교육 전도사 사모님과 굉장히 어떤 부딪힘이 있어서 제가 원래 루마티스 관절염을 8년을 앓고
금식 기도로 이제 루마티스가 다 낫게 되었는데 다시 그 루마티스가 도졌어요. 그래서 어깨에 굉장히 그런 통증들이 왔는데 그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7월 달이었는데 이렇게 또 휴가가 있어서 일주일간 되어서 여기를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 목사님과 상담을 드리고 제가 어깨가 굉장히 아프다 그렇게 얘기 드렸더니 목사님이 저더러 이제 저녁 집회에 참석하시라고 그러면 낫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집회를 참여했더니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시는데 이제 제가 이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기셨어요. 또 2번을 넘어가는데 또 끌어당기셨어요. 3번을 넘어가는데 이제 제가 제게 불이 확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토끼처럼 이제 바닥바닥 뛰더니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날부로 깨끗하게 100% 치유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재발이 없어요. 그때부터 한 번도 제가 루마티스로 인하여서 선교지에 가서 아프거나 그거로 인하여서 고생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단을 내렸죠. 하나님께서 국내 사역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내가 남편 따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8월 말부로 제가 사역을 접고 이제 9월 초에 이 기도원에 오게 되었어요. 2011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드렸어요. 제가 가려니까 너무 눌린다고 가서 기도도 안 되고 너무 눌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21일 금식을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금식을 하는 동안에 제가 원래 3일 금식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해봤는 것이 3일 금식 겨우 해보고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10일 금식을 한번 해보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21일 금식을 하는데 굉장히 저는 쉽게 갔어요.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불을 넣어주시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산책도 하고 21일 마칠 때까지 저는 배가 고파서 너무 이걸 중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고 단지 이제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이게 못 먹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금 힘들었고 나머지는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중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고 그래서 21일을 채우고 모으시고 들어갔어요. 한 10일쯤 되었을 때 제가 또 제 기질이 또 인내심이 부족해서 또 못 견디고 이제 또 집을 내려갔어요. 경북인데요. 내려갔는데 가서 막 저희 남편이랑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닌가 싶다 해서 며칠 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한 일주일 얼마 있다 다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며칠 있다가 제가 목사님 늘 불 던지시잖아요. 불 던지시는데 이제 그 불을 받고 넘어져서 이렇게 많이 구불고 하면서 저에게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은사 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유 은사와 예언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저희 남편과 2012년 1월 31일부로 저희가 출국을 다시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현재 가서 13살, 14살 되는 어린아이가 한 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다 다른 교회 아이들인데 이제 저희가 치유하면서 그이들에게 치유를 했더니 이 기가 다 들리게 되었어요. 2명 다 기가 들리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걷지 못하는 어떤 개척교회를 하시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연 지 1년이 되었는데 이제 못 걷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지팡이를 짚고 겨우 일어설 수는 있지만 이렇게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성령께 성령님 이분이 왜 이러시냐고 원인을 좀 알려주시라 그러시니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열어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사기도를 하고 저희 목사님이랑 축사기도를 하고 그 손을 얹어서 그 무릎과 허리에 기도를 해주었더니 그분이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일으켜서 저랑 걸으세요 하면서 일으켜서 걸어갔어요. 처음에는 막대기를 짚고 저를 의지해서 걸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보고 손을 놔줘요. 그래서 손을 놨더니 그분이 막대기도 버리고 이제 막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 정말 못 일어나시는 분이 일어났었고 이 허리병 있으신 분들은 많이 치유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절 안 좋으시는 분들도 많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7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다시 와서 이렇게 목사님을 뵙고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여기를 너무 사모해서 원래 4월부로 제가 티켓팅을 미리 해서 이멀전시 시트에서 비산부 게이트 옆에는 좀 가격이 싸잖아요. 멀리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거기를 통하여서 이제 제가 좀 싸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찬양하시고 하신 것을 저희가 mp3로 녹음을 해서 매일 저녁마다 그걸 틀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영성 유지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근데 좀 이제 조금 점점점 이렇게 영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서 해외를 뛰셔요. 해외에 나가보시면은 여기서 하는 거와 엄청난 역사가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뺀질뺀질해가지고 한자보다 병뺀질뺀질하고 해서 번면하고 들은 척도 안 해. 근데 제가 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번면한 사람 치고 주의 중에 안 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지고 가다가 깨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면을 제가 잘 들으시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수한 신학교도 많고 여러 종류의 뭐 있지만 신학교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능력을 받으셔요. 그리고 최후에 쓸 수 쓰임을 받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본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저도 신학교도 배우는 게 많이 있지만 그게 유익할 수도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에는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쓰여요. 믿습니까? 책을 많이 봐서 뭐 좋은 말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많이 봐도 말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는 그냥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여기서 은혜 받고 가시면 기도를 좀 해주시고 가끔 와서 기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다시 안 오고 중병이 나면 날수록 그분들이 다시 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기적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헬스